예,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아미가 BTS를 만난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미라는 거, BTS라는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 그 가수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아미가 몇 명 있는데 아미가 BTS를 만나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그래서 아미가 BTS가 만난 것처럼 이란 제목의 뒤에 들어갈 말은 기쁨이 충만하고 싶어요 입니다. 아미가 BTS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어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나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알고는 있었지만 꽤 많은 어르신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 분의 어르신들이 요즘 걔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보다 낫고 딸보다 낫고 이 긴 2년, 3년간의 코비드 기간을 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 삶의 낙이요,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산소와 같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로트도 안 좋아하고 임영웅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들을만 했는데 좀 길어지면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갖고 재미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사람의 요즘 새로 나온 노래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자꾸 틀어주면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고, 걔가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얼마나 애가 괜찮은지, 효자인지. 그래서 이 친구가 광고하는 모든 물건을, 쌍용 자동차 빼고는 모든 물건을 다 사셨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팬이란 저런 거구나. 팬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건 저런 거구나. 팬이 누리는 기쁨이 저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미가 BTS를 만나거나 아미가 BTS 이야기를 할 때 그 눈이 막 번쩍번쩍 반짝반짝 빛나면서 살아있는 눈이 되는 것처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팬클럽은 I am hero인가,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임영웅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눈에서 막 빛이 나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그분과 저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데요. BTS가 아니고 I am hero이신 두 어르신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이야기꽃을 피우시는데, 각자 혼자 계실 때도 너무 즐거워하셨는데, 이 두 분이 함께 만나서 공통된 화제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기쁨이 2배, 3배가 막 증폭이 되고 하루 종일, 제가 기쁨 충만인 그분들을 보면서, 예상을 했거든요. 이 두 분이 만나면 아주 I am hero로 그 이야기의 꽃을 피우시고 너무 즐거우시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예상 그대로, 예상 이상으로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저 임영웅이를 만나고 임영웅 안에서 함께하는 저 교제의 기쁨이,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보다, 내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안에서 나와 다른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보다 임영웅 안에서
저 두 분이 BTS 안에서 저 두 사람이, 저 세 사람이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이 더 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추상적인데, 임영웅 안에서 두 사람이 누리는 기쁨, BTS 안에서 두 사람이 누리는 기쁨,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제적이고, 진짜구나. 누군가 안에서 함께 공통된 화제와 공통된 관심사와 공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기쁨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제가 그 실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도 요한이 꼭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원래 옛날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중성이니까 그것이라고 중성대명사를 받았는데, 그 생명의 처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해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말로 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즉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귀 기울여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눈으로 막 살펴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저는 여기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마치 BTS 팬이 BTS를 손으로 잡았을 때 막 이 손 안 씻겠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여기서 1절에서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2절 보세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BTS 팬들에게 BTS는 생명이죠. I am hero 분들에게 임영웅이는 생명인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생명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생명은 조금 퀄리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생명,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사도 요한과 그 일행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보면 볼수록 예쁘고 보면 볼수록 좋고, 그런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속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분,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증언한다는 건요, 막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걸 봤다, 내가 이 사람이 손이 이만하더라 하고 본 걸 그대로 얘기하고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할 때 그런 걸 증언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증 시간은 뭡니까? 간증 시간은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인데도 이런 은혜를 주시네? 이런 분이야.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살펴봐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간증했다,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받은 그들에게 내가 보고 살펴고 만지고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의 존재인 그분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한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주님을 보고 듣고, 마치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을 보고 듣고 막 그 누렸던 기쁨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니. 교제라는 건요,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사전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제한다는 거는 participation, 공통의 관심사를
공통의 관심사를 mutual interest를 서로 나누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임영웅 팬들이 서로 만나서 mutual interest인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걔가 얼마나 애가 효자인지 막 공통 관심사를 mutual understanding을 이렇게 participation하고 나누는 그게 교제잖아요. 그분들은 임영웅 안에서 교제하고 BTS 팬들은 BTS 안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라니. 우리가 예수님과 그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더니 너희도 그거에 공통 관심사여서 함께 기뻐하니까 그 기쁨의 동참, 교제는 동참이니까 participation.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린 그 기쁨을 이야기했더니 그들도 함께 기뻐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두 사람이 교제하는 거죠. 마치 임영웅 안에서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처럼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임영웅 팬들은 우리의 교제는 임영웅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BTS 팬들은 아미는 우리의 교제는 BTS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꼭 팬이 그 연예인 사랑하는 것과 꽤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만나서 막 즐거운 거에 멈추지 않고 이거를 이제 멀리 있으니까 글을 쓴 거죠.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혼자 누리는 기쁨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분이 임영웅 팬 두 분이 만나서 서로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2배, 3배로 증폭되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누렸던 그 기쁨을 너희에게 써가지고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 기쁨이 막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기쁨을 그들의 그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자 한다. 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충만해지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교제를 하고 싶다. 교제를 한 두 사람이 관심사가 같으면 교제가 즐겁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히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근데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 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기쁨을 막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죠. 안 그러고 싶은데. 그 가수 팬들이 그 가수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면 컸지 더 적고 싶지 않은데 이 적어서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 생각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처럼 배타적이지 않아요. 함께 사랑할 수 있어요. 임영웅 팬들이 둘 다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내 옆에 그리스도도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이야기할 때, 즉 함께 교제할 때 기쁨이 2배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임영웅 팬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꽃이 피울 때 막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교제구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교제가 된다는 말은 관심사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의 교제의 관심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BTS 팬들보다 예수님 팬들이 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죽상으로 울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정상은 아니다. 기쁨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이 정상이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그렇게 좀 만나주세요. 그들이 느끼는 그 기쁨만큼 주님, 제가 주님으로 해서 느끼는 기쁨이 더 적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기쁨이 그렇게 클 때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군가와 교제, 코이노니아, participation, mutual interest, sharing을 할 때 서로의 관심사를 나눌 때 그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그분들에게 이제 5절이 열리게 됩니다.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BTS나 임영웅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죄인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즉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와 그들 안에는 어둠이 있는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BTS나 임영웅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분과 교제가 되려면 우리도 약간 비슷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교제하고 있어. 근데 나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건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여기 있습니다. 핵심.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는 거 말고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BTS 팬들과 임영웅 팬들과. 왜?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 팬들은 그냥 TV 틀어서 BTS가 나오면 기뻐하시는데, 임영웅 팬들은 임영웅 나오는 TV를 틀거나 콘서트 가서 보면 기뻐지는데, 우리는 그분이 빛이셔서 조금 달라요.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에 그분 빛이시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빛이시다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겠지만, 저는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기능은 죄를, 어둠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마치 그 커다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이렇게 들면 그 돌 안에 있는 그 벌레들이 빛이 임하면서 막 괴로워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그 마치 밤에 불을 탁 켜면, 예전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요즘은 별로 없다던데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었는데, 밤에 부엌에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 한 서너 마리가 샥 사라지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고 죄를, 어둠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겠죠. 아니면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그 빛이신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빛이신 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말은 뜻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두 번째 빛의 기능은 마치 캄캄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막 별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저쪽에 등대가 있고 등대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등대 때문에 목적지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거죠. 아, 저쪽이구나 하는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란 말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나는 지금 빛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안 만나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 여러분과 제게 빛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캄캄한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죄가 성경에는 무거운 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 여기저기에 막 죄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거운 걸 달라붙은 채로 막 걸음을 걷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막 무거운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무거운 짐을 벗고 걷게 되니까 가볍죠. 가벼우니까 이제 기쁘게 되겠죠. 기쁨이 오겠죠. 그리고 캄캄한 밤에 좀 한 발자국을 내디면 막 그 앞에 막 낭떠러지인지 늪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이 들겠죠. 근데 빛이 보이면 아, 저쪽이구나 하고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뗄 수 있으니까 어떻죠? 기쁨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무거운 죄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셔서 내가 기뻐지겠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뻤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을 만나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답답하거나 삶이 무겁거나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을 내려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legitimate weight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려다 보면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근데 그거는 모든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는 그냥 적법한 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쓸데없는 죄의 짐까지 더해질 때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이 죄의 짐은 벗어버릴 수 있거든요. 빛 가운데 걸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죠. 1장, 잠시 후에 더 보겠지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자신께로 그냥 나와서 자백했다는 그 이유로
그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방향이 보이지 않고 길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방향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는 빛이 없어서 그래. 방향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는 이 짧은 구절을, 프레이즈를 진짜로 믿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지금 방향이 안 보이는 건 빛 때문이지. 빛이 없어서 그렇지. 빛이신 주님과 멀리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주님, 제가 BTS 팬들처럼, 임영웅 팬들처럼 그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 기쁨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실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빛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오늘 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빛 가운데 걸으면은 방금 7절에서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걸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릴레이션십으로서의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릴레이션십으로서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 릴레이션십으로서의 죄사함, 그러니까 관계의 형성,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도구로서의 죄사함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들이 그 빛과 상관없이 막 살다가 내가 지금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사함은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 쓸데없는 죄들로부터 그 죄들을 떼어내 주시고 다시 펠로우십, 관계를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걸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빛 가운데 걸으면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빛도 추상이고 걷는다는 것도 추상적이니까.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걷는다는 건 뭔가 행함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이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요, 뭔지가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이 8절 9절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이 7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빛 가운데 걷는 건 어떤 겁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내가 죄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그 면에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펠로우십으로서 죄를 말하는 거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방향이 잘 안 보이고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자꾸 죄가 나를 내리누르고 그래서 그 임영웅 팬들이 느끼는 기쁨만큼의 기쁨도 내가 못 누리고 실제적으로 막 괴롭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막 툭 건드리면 눈물이 툭 터져 나오고 그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닌데 그 정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걷는 게 어떤 건가? 8절? 내가 지금 이게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으려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기쁨이 없는 거야.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존재는 죄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빛 가운데 걷는 첫 걸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그 빛 가운데 걷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죄가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그 걸음의 첫 번째 걸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 위에, 발이라고 했으면 발 위에 등을 달아놓은 것 같대요. 내가 한 발자국 떼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한 발자국 떼고 또 한 발자국 떼고 해서 빛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은 내 발의 등불을 첫 번째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9절 내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다. 아미가 BTS 만난 것처럼 기뻐지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그 첫 발자국 한 걸음을 떼는 그 한 걸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저는 BTS 팬들이나 임영웅 팬들의 기쁨을 경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 누리는 기쁨만큼도 우리의 기쁨이 적어서야 되겠는가. 현실은 적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 기쁨이 없고 너도 그렇게 기쁨이 없고 다 기쁨이 없게 살아가니까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근데 오늘 요한일서 보니까 요한은 달랐네. 요한이 그 만졌고 보았고 자세히 살폈고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걸 나누려고 글을 쓰고 이걸 보니까 요한은 달랐네. 요한은 왜 달랐을까? 그냥 사도여서 달랐을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빛 가운데 그는 어떻게 걸었을까? 나도 걷고 싶은데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 걸음의 시작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자백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빛 가운데 걷는 게 뭐죠?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복음 전할 때 쓸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그 구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이 8절 9절과 같은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빛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빛을 얻으면은 그 빛이 더 환하니까 또 죄를 더 자백하게 되겠죠. 죄를 자백하니까 빛이 더 커져요. 예전에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이라고 불이 이렇게 점점 더 불이 밝아지고 디머 스위치처럼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자동문 원칙처럼 내가 한 발자국 다가서야 그 자동문이 열리고 내가 뒤에 서 있으면 자동문이 안 열리고 한 발자국 가까이 가야 열리는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걷는 길을 한 걸음 떼는 건데 그 떼는 것이 뭔가 그래야 열리는데 자동문이 그때는 열리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상태가 될 때 그렇게 제가 누리는 기쁨을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 임영웅 팬 두 분이 만나서 그 기쁨이 증폭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의 증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미가 BTS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쁨이 결코 적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렸던 기쁨의 충만함, 사도 요한의 그 기쁨이 충만하면 BTS 팬들이나 임영웅 팬들의 기쁨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거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죄의 자백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미가 BTS 만난 것처럼 빛 가운데 걸으시길 결심하시기 원하고요. 빛 가운데 걸으시려면 죄를 자백하는 것을 시작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했으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말로 뱉었으면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나는 말로 뱉은 다음에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말로 뱉는 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백은 내가 일단 말로 뱉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할게요 이게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런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이 맞잖아요. 빛 가운데 걸으면 기쁨이 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빛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는 빛 가운데 안 걸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빛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죄를 자백하는 것을 시작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는 안 지켰습니다 결심하시는 거가 자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똑같이 confess, con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똑같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 맞습니다. 라고 죄를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나의 무거운 죄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 나누는 교제로 인해서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더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의 실제는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걷기 시작하고 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 얻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나누고 지금 이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이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새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 연예인들의 팬들보다 우리 기쁨이 적지 않게 더 커지게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듣고 살피고, 그것도 자세히 살피고 직접 만져보고 듣고 보고 깨닫고 느꼈던 것,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나누고자, 함께 나누고 싶다고, 너희도 나처럼 기뻐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가 느꼈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연예인들의 팬들보다도, 그들이 느끼는 기쁨보다도 결코 더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물론 그들은 사도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주님, 그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대단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단한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들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지금 우리의 죄의 자백이 빛 안에서 걷는 것의 시작이 됨을 새로이 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죄의 자백과 빛 안에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기쁨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짐들을 지금 벗겨내 주시고, 내 앞에 캄캄한 어둠 같지 않은 등대 같은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